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입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미덕인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겸손은 그저 미덕의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곧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닮아야겠죠. 그런 다양한 성품 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본다면은 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문자적으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겸손이 어떤 모습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이런 개념이 겸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한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겸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신 것과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복종과 순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저는 누군가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보통 교만을 이야기해요. 교만. 이 겸손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교만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는 책망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생략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산이나 어떤 나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 나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분이 바로 능력을 주셨다. 그분이 능력을 주셨다. 이것으로 봤을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하나의 구약에서 나오는 그 교만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서 3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어서 이제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 그의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가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셨다. 물론 이제 이 다음 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미우셨다라고 해요. 마음의 교만을 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역대기의 기자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내 콧대가 물론 굉장히 간단한 개념으로는 내가 잘났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지만 조금 더 그 문제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항상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항상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잊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손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 반대 개념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큰 죄를 몇 가지로 따져보면은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과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돌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죄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엔 그들의 죄가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만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께서는 바로 겸손의 왕이셨어요. 겸손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볼까요? 그분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아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 그 부모나 돌봐줄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마지막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본다면은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겸손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된다 라던가 어떤 나의 성품이 겸손하게 참 어려운 성품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그 겸손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단순히 권장사항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의 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취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품었으면 좋겠다라던가 품으면 뭐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품어라.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겸손의 모습이라면은 바울이 왜 이 겸손을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서 이제 바로 두 번째 겸손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대할 때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들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지다 보면은 좋든 나쁘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이게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당시의 문제가 조금 더 오늘날보다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특수하냐면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했냐면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튼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앞에 계신 이분은 종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주인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뭐 외국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유대인이고, 이분은 헬라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동체에 나름대로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의 관계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임들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계급과 문화와 어떤 인종 이런 것이 다를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옛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뭐 남녀가 함께 같이 뭐 식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었죠.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탁월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이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도 이제 겸손을 이야기해요. 이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이 관계의 문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이해관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한 가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꾸 남을 이렇게 보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처음에는 자기를 보다가 남들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배운 것과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기준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게 한 가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신기하고 새로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가르치는 것 같이, 아니면은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 선생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이제 배우고 내가 좀 알고 하다 보니까 남을 가르치거나 그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이렇게 깔보는 태도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 그들의 높이로 수준을 맞추어 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에,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셨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들에게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들보다 높은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장, 개인의 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에 따른 성숙도 또한 중요하다. 저는 그 성숙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그들의 현실에 맞춰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겸손을 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턱이 높다면 우리들에게 그 교회에 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굉장히 높은 문턱을 들이댄다면 사실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거나 남아있는 사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과 병자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겸손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래서 정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을 제외하고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개개인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교회가 정말 어떤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품의 모습인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다음에 죽으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 누가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 겸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모습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 겸손이 온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 탁월함이 나타나는 그 겸손을 우리의 삶에 미련한 태도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오만한 태도로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나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가리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에 맞추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